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으매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아멘. 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성경 다 읽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하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처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을 쌓았습니다. 도성.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문화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성인 에녹성은 이게 그냥 에녹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발전을 해서 바벨탑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대로 저 큰 성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 문명이 도시 문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성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도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성으로 시작해서 바벨탑과 저 큰 바벨론 성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도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모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큰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실 것을 알고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제 시작한 것이 에녹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문명과 문화의 시작과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의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5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인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몇 년 살고 자식 낳다가 몇 년에 죽었다. 뭐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고 인간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공급받고 기쁨과 쾌락과 오락을 위한 것, 이것이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떠난 가인과 그 후예들은 인간 문화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고 또 계보가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안해내고 발명해냈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죠.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말은 바친다 혹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을 시작으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언가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사탄 문화입니다. 이제 개 중에 인간의 문명 문화를 중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냐, 뭐 좋은 거냐, 그건 중립이다. 근데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은 이런 거 만들고 발전시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지금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라멕이란 말은 강하다, 능력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아다라는 사람이 있고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 장식 혹은 치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다. 그래서 자기를 예쁘게 꾸미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왜 자기를 꾸며야 되죠? 예, 자기 외에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부인이. 그러니까 매력을 이끌어 가지고서 자기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그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뜻은 그늘 혹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꽤 음침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들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다라는 여자의 아들에는 야발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목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죠. 그 당시에 고기는 음식이 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목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기는 분명히 못 먹었을 겁니다. 아마 가죽이나 옷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발은 음악과 악기의 조상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그 어머니의 성향대로 살았습니다.
찬양 이외의 음악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메꾸어 보려고 가무 혹은 음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실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로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22절에 보니까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기죠. 뭐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공격하고 죽이는 무기가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걸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처럼 두발가인은 어둡고 음침한 무기를 만들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라멕이 그 싸움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라멕이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를 복수할진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엄청난 지금 범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이브의 바로 이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성을 쌓으면서 해가지고 요 몇 대 안 내려왔는데 그때 벌써 죄악이 만연했고 살인이 있었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심이 부패했고 나를 다치게 해봐라 난 다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시작되면서 타락하면서 무시무시한 역사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빈 곳을 무엇인가 메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발전을 시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위용이 있고 대단합니까? 요즘은 복제로 생명체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심지어는 인간도 복제를 지금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 장기를 바꿔치기 해서 영생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겁대가리들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에녹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결말인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상한 자랑을 늘어놓았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나를 다치게만 해도 난 다 죽여버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고 더 잔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아주 초기의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 인류의 최초의 문화가 참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에녹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부터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악이 생겨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성, 그러니까 이게 도시거든요. 도시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더 심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시골로 가야 돼요. 도시는 참 이게 마귀의 도성입니다. 여자들 도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시골은 싫고. 왜 그래요? 화려하고 치장할 거 많고 오락이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보면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문화가 시작이 됐고 결국 마귀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시작된 이 문화와 문명과 이 도시가 바벨탑을 거쳐서 계속 발전을 하다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익숙한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오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기 사람들의 혼도 상품에 들어갑니다. 12절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상품은 그랬죠. 사람을 매매해요. 여기 나오는 이 물품들 여러분 얼마나 다들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꼭 있어야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어디에 쓰이는 것들입니까? 주로. 예, 그렇죠. 사치하고 치장하고 쾌락과 오락을 즐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마 이런 물품들이 가장 화려하게 잘 모여서 한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 가장 대단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 백화점이에요. 저는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세기 4장이 발전하고 확대된 결과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정리해 보면 사실 이겁니다. 쾌락을 위한 성적인 타락, 탐욕을 위한 목축, 오락을 위한 음악, 싸움을 위한 무기, 이 네 가지가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문화가 이거거든요. 이게 발전이 된 게 지금 현재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 문화의 기본입니다. 이래도 인간 문화가 중립입니까? 이거 중립 아닙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와 현 세계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발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와, 인간의 물질, 문명, 문화 대단하다고들 생각하죠. 그것을 많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다 멸망할 것인데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4장에 들어와서 타락한 물질 문명과 문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게 계속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하고 우리는 같이 못 살겠어?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 속에서 살되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동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녀는 바벨론, 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 문명,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자, 21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순식간에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인류의 모든 도시, 문명, 문화가 한순간에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이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죠. 처음에 인을 뗄 때 나오는 재앙. 두 번째, 나팔 불 때 재앙. 이게 전부 7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병재앙. 병을 부으면은 재앙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재앙이 심해지죠. 그 마지막 7병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재앙.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재앙.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인데 이거를 거기 보면은 7째 천사가 병을 공중에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공중에. 왜 여기는 공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재앙을 공중에다 쏟아 부었을까? 그렇지요. 예. 공중에 쏟은 이유는 공중에 마귀 세력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공중못에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이 마귀 세력을. 여기에 재앙이 부어지니까 마귀 세력과 함께 온 세상, 즉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온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가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무너져버려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 그 집단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곧 세워질 신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 수장이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부어지니까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가 생기는데 그 수도가 바벨론이거든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저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수도인데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함께 파괴됩니다. 이로써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거는 단순히 도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킨 모든 문화, 문명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17장과 18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16장의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신 다음에 17장,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거든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몰락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이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게 음녀와 바벨론입니다. 17장의 음녀, 18장의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는 도대체 뭐냐? 기독교 복음의 모조품입니다. 이게 음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모조품으로 복음이 아닌 종교의 총본산. 그게 뭐죠? 천주교입니다. 지금의 천주교. 얼마나 이게 복음을 모조하고 있는지요. 자기네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근데 거기다가 뭘 슬쩍 끼워 넣었죠? 마리아를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 놓고 마리아를 더 숭배하잖아요. 요게 바로 모조품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고 천주교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천주교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우상들 얼마나 많이 세워놓는지 아시죠? 뭐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베드로 해가지고 그 동상들 막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향 피우고 이딴 짓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음료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의 총합체입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이런 것들. 요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과학적으로 어쩌다 그러면 껌뻑 죽어요. 그냥 다 믿어버려요. 얼마나 그 거짓말이 많은지를 몰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거 완전히 농간이고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다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도성과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끝장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문화, 문명, 그다음에 도성에 관해서 쭉 이것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입니까? 일단 무엇입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었는데 여기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에덴을 폐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폐쇄했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그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지고 막았잖아요.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게 뭐죠? 에덴의 회복이?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 그러니까 수도죠. 그 나라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결국 멸망당하는 도성 바벨론이 됩니다. 에녹성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겁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몇 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 왜? 그들은 문화만 발전시킨 거, 뭐 목축을 하고 음악 만들고 뭐 이런 거, 무기 만들고 이런 것만 말씀하셨지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이 땅에서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타락한 인생은 몇 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5장에 들어가면은 셋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뭐 무슨 문명, 문화 발전시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은 거기 쭉 읽어보시면은 몇 년 살다가 자식 낳고 몇 년 되어서 죽었다. 이것만 쭉 나와요. 아들을 누구 낳았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왜 여기는 문화, 문명이 발전시킨 게 없고 몇 년 살았는지를 그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답을 알겠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타락한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몇 년 살았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연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을 위해서 도성을 만들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도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에녹성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쪽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16절도 보시면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한 도시를 예비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 새 예루살렘 성.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둘은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 도성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21장 10절에도 보면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쌓은 죄악의 도성,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타락한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도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나는 순례자 그곳에 가는 나그네라는 찬양이 있었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본향으로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그네는 여행 중에 있는데 통과하는 그 여행지에 내가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 남겨보고 돈 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그냥 통과하는 데지 거기 주저앉아서 눌러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게 나그네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모하지 마시고 위의 것들에 애착을 가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거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니까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설교 때 연결만 되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천지차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추지를 못하고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내달리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거 이러다 인류 멸망한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알기만 하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서 뛰어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박치기해서 죽는 거야 이제.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마귀가 그 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길인 걸 알면서도. 그게 육적인 감각이 이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세상은 어림도 없고요. 그런 얘기는 해도 씨도 안 먹히고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 모임 때 제가 사는 동네 시장에 가서 그
족발을 사러 갔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집입니다. 거기 이제 가니까 고기 써는 한 40대쯤 되는 여자분이 있어요. 고기를 열심히 썰고 있길래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 말했어요. 기회만 되면 계속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줘버리더라고요. 그 뭐 할 수 없이 그냥 들고 왔죠. 뭐 돌아오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줄 서서 꽤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자기가 잘하니까는 자기를 믿을 수 있겠지. 참 얼마나 불쌍한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불신자 있죠? 어찌할 겁니까? 그들의 강팍함을 어떻게 녹일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양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십시오. 자존심도 때로는 꺾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성,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곳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존심 꺾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도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음에 품고 불신 가족들,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십시오. 아멘. 나를 죽여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존심도 꺾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의 본향이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대립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